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제는 첫눈이 왔어요. 첫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벌써 곳곳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롤 음악도 들리고요. 많은 곳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도 장식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 집에도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하나 있어요. 저희 아이들 키만한 트리가 하나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지난주에 아빠 빨리빨리 트리를 빨리 세우자고 꾸미자고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함께 트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트리를 만들면서 저희 딸아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유치원에 누구누구가 있는데 그 친구 엄마는 맨날 좋은 말을 그렇게 많이 한대. 그래서 제가 좋은 말? 무슨 좋은 말을 많이 해? 그랬더니 걔네 엄마는 맨날 좋은 말로 할 때 밥 먹어라, 좋은 말로 할 때 씻어라, 그런 좋은 말을 많이 한대.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려줘서 그렇구나 하면서 웃으면서 넘겼는데요. 어떻게 하라고 계속해서 지겹게 아주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유치원생이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말 많이 한다고. 근데 제가 여러분하고 예레미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꼭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좋은 말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할 때 들으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예레미야 말씀을 이번에 이렇게 우리 매일 성경에서 함께 묵상하면서 좀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말씀하실지 사실 몰랐어요. 그냥 한두 번 경고하고 심판하셨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고 3-4번이라고 3번만 봐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요.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수십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좋은 말로 할 때 좀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는 것이죠. 문제는 근데 그 백성들이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실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말씀으로 참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많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그 말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 듣고 있지는 않은 것은 아닌지,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3장의 본문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3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두 번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앞에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언젠가 첫 번째로 말씀이 임했던 때가 있었겠죠. 지금 우리가 33장 1절에서 두 번째 말씀이 임했다고 했으니까 그 첫 번째로 말씀이 임했던 곳이 어디냐? 그것이 32장입니다. 32장이 오늘 본문 전체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 우리 3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아멘. 32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지금 어느 때가 말씀이 임했던 때냐면 시드기야 왕 10째 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시드기야 왕 11번째 해에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기 1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제 곧 나라가 망할 위기에 있고 이제 곧 나라가 없어질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느냐? 시위대들이라고 표현한, 지금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완전히 포위되었거든요. 그 포위된 성 안에 시위대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감옥과 같은 곳인데,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곳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겹겹이 쌓여서 갇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말씀이 32장에 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곧 나라가 망할 거니까 너희들 이제 다 끝났다, 너희들 다 망했어, 너희들 이제 완전 망한 거야, 폭망한 거야, 끝이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32장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의 끝부분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절망의 말씀이 아니라 희망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32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32장 36절 한번 보실까요?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해서 이제 36절 이하부터 쭉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하지만 곧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함께 할 거라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약속과 언약을 맺어서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말씀, 너희는 반드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 42절에 있는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전화위복.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죠. 말씀하시죠. 재앙이 바뀌어서 오히려 큰 복으로 임하는 것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포로로 갇혀 있는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군대 안에 있는 그 감옥 가운데 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임한 말씀이었어요. 그럼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가서 보십시오. 다시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말씀합니다. 이제 두 번째 임한 말씀을 33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1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위대 뜰 갇혀 말씀이 임하니라 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한 단어인데요. 그게 뭐냐면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는 오늘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고 싶은데요. 예레미야를 지금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예레미야의 나라가 곧 망할 것이다 라는 것, 예레미야가 지금 겹겹이 이중으로 쌓여서 갇혀 있다는 그 상황, 그것이 힘든 것은 맞는데 그것보다 예레미야를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자신에게 주어졌던 말씀이 아직이라고 하는, 아직이라는 시간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이 바뀌어서 오히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주변을, 나를 눈을 씻고 둘러보고 찾아봐도 하나님의 그 희망에 대한 약속이 전혀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아무런 것도 내 주변에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것 같을 때에 그 아직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예레미야 이 자신에게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게 여겨졌을 거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힘들고 답답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부르셔서 뭔가 다 똑부러지게 설명하진 못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부르셔서 무슨 일이신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이곳에 있게 하셨는데, 뭔가 하나님과의 끈이 있어서 내가 계속 매주 주일 예배에 나오고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늘 뭔가 머물러 있는 것만 같을 때, 뭔가 내가 정말 달라지는 것 같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만 같을 때, 참 그 신앙생활이 힘들고 답답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1년 후에도 지금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2년 후에도 지금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의심이 생기지 않으세요? 1년 뒤에도 오늘 이 모습하고 똑같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두렵고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년들 중에서는 과거에 자신에게 주어졌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청년들도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던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확실히 부르셨다라고 느꼈던 청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그 부르심이, 그 약속이 오늘 나의 삶의 자리하고 이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건강이, 물질이, 관계가 아직이라고 하는 시간에 갇혀서 언제 회복될지를 몰라서 그 속에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날마다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안하고 두렵고, 때로는 그 아직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고 계시죠? 묵상하고 계세요? 이거? 고개 한번 끄덕여 보세요. 묵상하시는 분. 그래. 묵상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막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 계속 나와서 묵상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예레미야라는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엄마가 딸한테 좋은 말로 할 때 밥 먹어,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양치질해라고 하는 게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어요. 7장에서 25장에서 31장에서 45장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꾸준히 내가 말씀에서 보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좋은 말로 할 때 좀 제발 들으라고, 제발 이 말씀 좀 따라가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과 잘 이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무슨 시간 싸움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의 시간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때와 내가 계획하고 예상한 그 때와 부딪히는 그 싸움이 신앙생활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죄로 가득한 나와 내 주변과 이 세상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때를 빨리 맞이하라고 우리를 재촉하지요. 그때가 왜 안 오는지 아냐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아직이라고. 우리는 아직이라고 하면 거기서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이라는 감옥에 여러분을 가두지 마십시오. 예레미야가 정말 갇혀있던 것은 그의 환경과 상황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직이라는 감옥에 가두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감옥 속에 하나님을 두었던 것이 그를 가장 두렵게 했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 상황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절망만을 이야기하지 말고 희망과 미래의 약속에 대해서 그 메시지를 가져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는 청년들에게도, 나는 다 준비가 되었다는 청년들 모두에게 다 시간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싸움에서 하나님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그랬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갇혀 있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성이 포위된 가운데 갇혀 있었고 그 포위된 성 안에 또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벽을 뚫고 들어왔고 감옥을 뚫고 들어왔고 예레미야에게 들어와서 지금 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에 희망을 말씀하고 계시죠. 감옥처럼 열악한 곳에서도, 의지할 곳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몰라서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에 아직이라고 하는 시간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자신의 삶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그 사람의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깨닫는 말씀이 있다면 결코 우리의 영혼은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서 그 어떤 어두움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묶이지 않아요. 말씀이 임하면 모든 것을 다 뚫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탐욕으로, 체념으로 가득한 나의 자아를 뚫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교와 교만으로 진치고 있는 내 주변을 뚫고 들어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떠한 환경과 상황도 뚫고 들어가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도 이야기하지 못할 때,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 말씀은 그것을 뚫어내는 것입니다. 아직 갇혀있는 것들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뭐가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나요? 여러분, 뭐에 그렇게 갇혀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갇혀있는 것들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열게 하는 것은 역시 말씀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말씀드립니다. 말씀뿐이에요. 말씀. 이 말씀 묵상하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청년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5시간 휴대폰을 쓴다고 그래요. 일주일이면 35시간이에요.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하고 1년 정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한번 일주일에 그 35시간 중에서 35분만이라도 우리 청년교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날마다 SNS에 좋은 말, 좋은 말씀이라고 올리는 것, 푸사의 말씀을 업데이트하는 것,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말씀을 전혀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 여러분하고 좋은 말씀이라고 올리는 그 업데이트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직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이 임했느냐? 그에게 무슨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그것이 오늘 3절의 말씀이에요. 33장 3절,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직이라고 하는 시간에 갇혀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의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요구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세요. 부르짖으라. 진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으라는 말씀의 원어는 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 목청껏 목이 터질 듯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것을 뜻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인생 정말 풍전등화와 같이 날마다 흔들리는 인생, 날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이 말씀 보실까요? 시편 함께 읽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밤에도 아침에도 낮에도 자신의 괴로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죠. 여러분, 기도는 마음만으로 생각만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만 되면은요 열심히 찬양하다가 기도할 때만 되면 마음과 생각으로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합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죠. 찬양을 부를 때 누가 마음으로만 찬양을 하나요? 입술로 찬양을 해야죠.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찬양을 하는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내 마음, 내 생각을 다해서 소리내어 하나님께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 기도가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듣지 못할까 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부르짖을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대충대충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에 그냥 중언부언 중얼중얼 거리면서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이런 식으로 내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심령이 기도가 그런 기도가 드려질까요? 그렇지 않죠. 정말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지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기도. 어떻게 하면 이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꾸실 수 있을까? 변화시키실 수 있을까? 그 놀라운 응답을 기대하면서 간절하고 절박하게 목청껏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겠지요. 저는 청년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부르짖어 기도한 말씀이 200번 이상 나옵니다.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들이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 성경 속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받는 이야기로 이 성경 말씀은 가득 차 있어요. 오늘 3절 말씀 우리가 읽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거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이 이어지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응답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절박하게 애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것이 여러분을 가둬놓고 있는지 모르지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오늘 이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어있는 신들과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33장 6절 이하부터 나오고 있어요. 저와 마지막으로 이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보십시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것이 무엇입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을 오늘 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회복하신 하나님, 다시 소생시키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8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용서하신 하나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죠. 6절부터 치료하신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또 무슨 하나님이었어요? 8절에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갇혀 있을 때에도 말씀이 그곳에 임하면 모든 것을 뚫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 속에 있더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하고 절박하게 부르짖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3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간절히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찬양으로 고백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감싸 안으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는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넘어지는 날 일으키시는 넘어지는 날 일으키시는 우리 그 주님을 간절히 찬양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이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1절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만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감싸 안으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넘어지는 날 일으키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근데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 우리 두 손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이여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원하네. 근데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이십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두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라도 여러분의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막혀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도 말씀으로 뚫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말씀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살릴 것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희망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읍시다. 이 말씀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애달픈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라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쓰러뜨리고 좌절되게 하는 그 어떤 제목들이라도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부르짖을 때에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자신의 삶을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감옥들 속에서 나와 하나님의 빛을 보기 원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기 원해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주여 이 시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가둘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모든 것을 뚫고 들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게 임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임하시기 원합니다. 임하시기 원합니다. 홀로로바 하나바라 이스메라라바 이시야라 이베레베레시라스메라라바라 하나라바 이시야라 제야 홀로와라와 하나와라 이시네 와라와라 이시네와라 하나라바라리야 홀로로로로 이스네 홀로로로로로 이스메라라 홀로로 이스메라라 하나라와라와 이시네야 주여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시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떠한 문제들, 여러분 삶의 어떠한 어려움들, 모든 것들 다시 한번 간절하게 절박하게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을 앞에 맡겨 우리의 삶에 부족한 자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죄악에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넘어지는 여러분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고 그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쳐 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모든 죄악 가운데 사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다시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복을 주셔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요청하십니다. 응답하실 하나님,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말씀이 머물게 하시고 말씀의 검이 여러분들을 꿰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열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영이 오늘도 나의 자아를 뚫고 나의 교만을 뚫고 내 삶의 문제를 뚫고 나의 관계의 문제를 뚫고 나의 물질의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그 모든 문제,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을 뚫고 들어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의지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넘치게 나에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하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